찬송가 1장 만복의 근원 하나님을 함께 부르심으로 2021년 7월 12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420장 너 성결케 우애를 함께 부릅니다. 새벽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교독합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모 모퉁이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노드그물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그물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노수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깨어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서쪽의 포장은 10규빗이라.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되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도 50규빗이라.
문 이쪽의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문 저쪽도 그와 같으니 뜰문 이쪽 저쪽의 포장이 15규빗이기요 그 기둥이 셋씩 받침이 셋이라. 뜰 주위의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노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 싸개는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은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뜰의 휘장문을 청색, 자색, 홍색과 하늘의 고운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뜰의 포장과 같이 5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노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노시더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성막을 완성한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저희도 주님의 임재를 확신할 수 있었던 많은 순간들을 회상하며 감사합니다. 확신이 없던 밤들을 지나서 주님의 구원을 알게 됐고 흠없고 온전한 새날을 맞았습니다. 저는 교회가 모세같이 설교하는 분과 많은 사람으로 가득 차야 제대로 된 것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주님의 영광으로 충만할 때만 교회가 조금이라도 의미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희가 예배 드리는 곳을 주님의 환한 임재로 가득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중요한 것은 2번 이상 거듭 얘기합니다. 성막도 그 안에 놀라운 사실이 압축되어 있었기 때문에 반복해서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출애굽기에서 미리 보여준 성막이 에베소서 2장에서 성취되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성막의 영원한 완성을 묘사합니다. 성막이 과연 무엇이 그리 중요하기에 성경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여호와, 거룩하신 분, 구원하시는 분,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 은혜와 능력의 주권적인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 가운데 실제로 오셔서 성막에 계시를 하기 때문에 성막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성막에 오신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 가운데 와 계시는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의 백성들과 동일시하는 일입니다. 백성이 장막에 거하는 동안 하나님은 백성의 장막 가운데 자신의 장막을 치셨고 백성이 이동해 나가는 동안에는 하나님도 이동할 수 있는 집에 계셨습니다. 백성이 하룻밤을 멈추든 장기간 멈추든 아니면 행진을 계속하든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의 백성의 삶 중심에 계셨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원해 드린 예물을 여호와 하나님께 가져와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 즉 성막은 이렇게 지어라 하는 그 식양대로 지어지는데 이때 강조되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과 선택, 드리고자 하는 소원과 순전한 마음으로 바치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물과 재능을 하나님께 바칠 때의 마음 상태를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이 원하는, 마음이 지혜로운, 마음이 감동된, 자원하는, 마음이 슬기로운. 소유물과 재능을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지혜로운 마음으로, 감동된 마음으로
슬기로운 마음으로 드릴 것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유롭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마음으로 소유와 재능을 드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때 드릴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상태로는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오늘의 성경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들 안에 들어올 때 제일 안쪽에 있는 번제단, 그 다음에 위치한 물두멍을 거치게 하십니다. 아울러서 성막들의 포장을 통해서 사람이나 짐승의 출입을 제한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장막문으로 들어온 제사장은 가장 먼저 번제단을 거쳐야 했습니다. 번제단은 조각목, 즉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가로 세로 2.3m, 높이 1.4m의 크기로 만들었습니다. 죄인들은 죄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번제단 옆에서 잡았습니다. 번제단의 중요한 특징은 피, 불입니다. 번제단은 죄인들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의롭게 되는 과정을 잘 보여줍니다. 산 제물을 잡는 번제단 옆마당은 그야말로 지옥을 연상시키는 그런 장소였을 것입니다. 짐승의 멱을 딸 때 짐승이 내지르는 비명소리와 그때 나오는 흩뿌려지는 피와 하수구에 흥건히 쌓인 오물과 번제단에서 피어오르는 검붉은 불길과 매캐한 공기와 역겨운 냄새와 번들거리며 발밑에 미끌거리는 기름덩어리 같은 것들은 지옥이 따로 없다, 그런 말을 연상시키는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죄인들은 그렇게 잡은 짐승의 피를 번제단에 뿌려서 쇠 사함을 받았습니다. 번제단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에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번제단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은 죄 있는 사람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담대하게 지성소에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번제단에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죄 사함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준비하신 제물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뿌려지면 하나님이 그 피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찬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신 그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제사장은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린 후에 제물을 불로 태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죄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 뭉텅이인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져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번제단에서 바친 제물을 흠양하신 하나님은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교제를 허락하시고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번제단에서 피어오르는 연기와 같이 하나님은 번제단에서 제물을 바친 사람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사 과정을 거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뿔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번제단 네 모퉁이에 뿔을 만들도록 하셨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그 번제단의 뿔을 잡으면 죽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뿔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원하시는 분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제단이 없는 성막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의 의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도 역시 희생제물로 십자가 위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나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장막문을 휘장을 걷고 들어와서 번제단을 거치면 그 다음에 보이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여자들이 바친 놋 거울을 가지고 만든 넓적한 물통을 말합니다. 한글 사전에는 물두멍은 물을 길어 붓고 쓰는 큰 가마나 독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베이슨, 대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두멍은 제사장이 물로 손발을 씻는 곳이었습니다. 만약 물두멍에서 손발을 씻지 않고 성소로 들어가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깨끗하게 씻어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이라도 깨끗하게 씻어서 성별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던 것처럼 오늘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는 온몸을 씻고 손발이 아니라 온몸을 씻고 지성소까지 들어갔습니다. 대속죄일이 아닌 때에는 물두멍에서 손발만 씻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내리신 명령에는 성막 전체를 에워싸는 뜰 만드는 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뜰은 남쪽에서 북쪽까지 45m, 동쪽에서 서쪽까지 22.5m였습니다. 그러니까 45m의 절반이 동서쪽 길입니다. 성막의 뜰을 외부와 구별하기 위해서 노스로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은으로 갈고리대와 가름대를 만들었습니다. 기둥머리 싸개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들을 세마포 포장으로 둘러쌌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 안에서도 구별된 곳에 있어야 했습니다. 이 성막의 뜰은 하나님 백성이 속죄의 은총을 누리는 그야말로 축복의 장소, 복락의 장소였습니다. 성막을 둘러싸고 있는 뜰은 세마포에 둘러싸여 무덤에 누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역을 암시해 줍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속죄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을 맺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고백하면 신실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죄악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누구든지 죄 씻음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는 죄의 씻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번의 죄 씻음으로 온전해질 수 없는 매우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반복되는 생활에서 크고 작은 죄를 지어서 더럽혀지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인정하고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정결하게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자백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때마다 지성소와 물두멍에서 씻음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결하게 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consecrate, 깨끗하게, 성결하게, 성별되게 해주심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룩하게 구별되는 은혜를 입음으로써만 성령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잃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죄에 대해서 엄격하고 분명한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반영해서 우리의 부패한 자아를 되비쳐 줍니다. 우리 모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고 더러워진 세상을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성막의 모든 곳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나가기 위해 먼저 희생 제물을 이끌고 번제단으로 나가야 합니다. 또한 물두멍의 물로 자신의 더러움을 씻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합니다. 죄인을 정결케 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자막을 따라 함께 읽겠습니다. 죄인을 정결케 하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오늘의 설교 제목을 죄인을 정결케 하는 유일한 길까지만 얘기했습니다. 그 유일한 길이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죄를 씻어내는 단 하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함으로 죄로 더럽혀진 상태에서 깨끗해지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또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천국의 본향을 떠나 이 땅의 문화 속에 사는 병사임을 잊지 않게 해 주십시오. 길을 잃은 이 문화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 함께 살기 쉬운 저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견고한 믿음과 확신을 굽히지 않으면서도 주변 사람들을 향해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죄에 매여 있고 끊을 수 없는 습관에 붙잡혀 있는 그들을 너그러이 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희 삶이 진실하고 균형 잡혀 있으며 여전히 재미가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미국 국무부는 북한을 19년 연속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 지정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여전히 세습 독재 정권에 의해서 공개 처형되고 끔찍한 고문을 당하고 성폭행, 강제노동,
인신매매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그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랬던 것처럼, 불신의 백성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매달렸던 것처럼 저희도 불신의 북한 주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행하게 해 주십시오. 북한 주민의 생명과 자유와 인권을 되돌려 주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